오늘은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7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양에는 테트라모르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트라는 4개라는 것이고 몰프는 형상이라는, 4개의 형상인데, 우리말로 4개의 형상이라면 우리는 기독교 문화권이 아니니까 4개의 형상이 무엇일까 하는데,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단어를 하면 딱 사용하던 그런 관습이 정착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습니다. 테트라모르프는 바로 이런 그림인데요. 잠시 보시면 마태복음을 인간의 얼굴을 가진 천사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의 상징물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권위와 권력을 가진 사자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은 신적인 힘을 가진 소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 얼굴을 가진 천사, 사자, 소, 독수리, 이 4개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그림이 테트라모르프라는 단어입니다. 보시면 맨 위에 독수리 같이 있죠. 다음 옆에는 소가 있죠. 그리고 맞은편에는 사자가 있고, 가운데가 이제 천사의 사람의 얼굴을 한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뿐만 아니라 성당이라든지 유럽의 오래된 예배당을 보면 이제 이런 형상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당연히 예수님일 거고, 여기 보시면 사람의 얼굴을 한 천사, 마태복음을 가리키는 거고, 여기는 날개만 달려 있을 뿐, 날개를 제외하면 사자가 되겠죠. 그리고 저쪽에는 소,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쪽에는 독수리, 요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가 표현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건축물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런 그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왜 독수리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왜 독수리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묘사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그죠? 태초에 그 먼 곳에서 다음에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성육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을 높고 영원한 천상에서부터 지상에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삶과 사역의 정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오한 깊이와 큰 영향력을 지금까지 우리들의 인생에 끼치고 있죠. 그래서 공관복음보다 더 많은 호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과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가장 높은 2개의 봉우리다. 신약 성경을 산맥이라고 보면 그 산맥에 딱 2개의 가장 큰 봉우리가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서는 요한복음, 서신서 중에서는 로마서, 이렇게 2개의 가장 높은 봉우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뭐라고 했느냐? 순전한 최상의 복음이다. 그래서 폭군이 모든 성경을 다 없애버렸을지라도 로마서와 요한복음이 딱 한 권씩만 남아있다면 기독교는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구절들이 많고 애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외에도 더 있죠.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리거니와.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와 같이 은혜되는 성경구절, 암송할 만한 성경구절이 많은 성경이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 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갈릴리 초기 사역,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공간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제자들이 처음 만난 것 같지만 그 이전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미 만났었다. 만나고 다시 부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갈릴리 초기 사역, 제자들을 일찍이 만났고 나다나엘이라든가 시몬 만난 이야기들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기적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정기적인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 이것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는 것이죠.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설교하신 것이 뭐만 있습니까? 감난산 설교라고 해서 성전이 멸망할 것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예언한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다락방 고별 설교. 그래서 15장, 16장, 17장까지 예수님이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이런 가장 긴 설교가 요한복음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관복음과 중복된 이야기는 없느냐? 딱 두 개의 이야기가 중복되어 있죠. 다름 아니라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도 공관복음에 없는 부분이 조금 있죠. 그리고 오병이어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는 요한복음이 오병이어 전문가죠. 그래서 가장 긴 오병이어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에서 아예 생략해버린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야기 아예 생략되어 버리고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나 설교, 공관복음에서 했던 예수님의 비유나 설교는 일체 요한복음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공관복음에 없는 설교 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락방 고별 설교만 또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격적이게도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없고요. 대신 뭐가 있습니까? 대신 세족식 이야기가, 대신 공관복음에는 세족식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없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기도 없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 사도 요한이고 연대는 90년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으로 모두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비평 이론에 의하면 요한복음은 3단계로 기록이 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처음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 이 사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에베소의 요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다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에베소의 요한 공동체가 요한의 제자들이 이들이 구성했던 이들의 가르침과 설교를 듣고 있던 교회 공동체가 우리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을 최종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과 부록을 덧붙였다. 자, 서론과 부록을 덧붙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서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갑자기 태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저자의 미스테리 하나는 2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분위기는 딱 마지막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그죠? 이렇다. 여기서 딱 끝나면 딱 어울리는 말씀이잖아요. 그 요한복음은 20장 30절 31절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2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21장 마지막 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또 마지막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는 뭐랄까? 1차 결어, 1차고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다시 21장에서 또 2차 결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대부분 21장은 뒤에 다시 덧붙여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20장까지가 원복음이고 21장이 부록처럼 덧붙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저자,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누구냐? 21장 20절에 보시면 사랑하시는 그 제자,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 이렇게 20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에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우리는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의 증언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당연히. 그러면 사도 요한 증언 외에 또 다른 우리가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아까 20장까지는 순전히 사도 요한이 들려준 이야기, 사도 요한이 전해준 이야기였고 21장 부록이 붙여졌는데 이 부록은 우리가 적었겠죠. 이 부록은 어디서 왔느냐? 이 요한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기록을 확대하고 증편하면서 보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의 증언이 있었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어록집, 예수님의 비유집 있었다고 유행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복음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만 유통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유통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인데 설교와 이야기가 합쳐져서 그걸 기록한 사람이 복음 저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만 유통되는 자료가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설교만 기록되는 자료가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 본문만 기록되는 이야기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서 보면 3분의 1이 다 무엇입니까? 3분의 1이 다 예수님이 일주일간 순환 받으셨던 그 일주일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료에서 다 모아져서 첫 번째 복음서 초안,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몇 장까지? 요한복음 20장까지 초안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안을 가지고
초기에 이단,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겪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서를 가지고. 그러면서 요한도 죽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도 죽고 난 이후 이런 영지주의에 대처하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에 대처하면서 요한복음이 요한 공동체 내에서 새롭게 이야기가 덧붙여졌는데, 다듬어지고 덧붙여졌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기록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서 핍박받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은 이렇게 완성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죠. 이것이 이렇지 않다면 우리는 알아낼 수가 없죠. 우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정체를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문장 특징은 어휘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많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저 앞장에서 했던 말인 것 같은데 6장에서도 반복하는 것 같고, 또 6장에서 했는데 또 7장에서도 반복하는 것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심지어 주제도 어휘수도 적고 같은 주제도 반복되죠. 그래서 영생이 어떻고 또 영생, 또 믿음이 어떻고 또 믿음 이런 식으로 같은 주제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짙은 상징성, 마태, 마가, 누가보다 어떤 성경보다도 요한복음은 노골적으로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상징이다. 딱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말다. 그 문자적으로 그 이용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그걸 문자 그대로 하면 그 사람 식인주의자가 식인종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상식 가진 사람이 이것은 상징적인 말이다. 이것을 단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계 문화권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어를 요한복음은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빛, 그죠? 그리고 어둠, 그리고 물, 빵, 목자, 이런 것으로 그래서 가장 심오한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휘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한때 제 어릴 때는 영어 공부하면 요한복음으로 영어 공부하면 좋다고, 어휘수가 적어서 그리고 문장이 반복되고 간단하니까 앞에서 익혔던 문장 6장에 다시 나오고 6장에 내가 알았던 문장 7장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영어 공부하면 제일 좋다,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어를 공부하려면 아직도 그 특별한 텍스트가 없는 한 요한복음으로 영어 공부하면 가장 영어 공부하기 정통적인 관점, 그리고 보수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인가 문제가 많다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자면, 요한복음을 보자면 공관복음의 자료, 마가, 누가의 자료에 의존하였고, 그리고 신학적인 책이지 역사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실제로 목격자의 목격담이 아니라 신학적인 책이다. 그러면 신학적인 이 책의 텍스트는 무엇이었냐? 마가, 누가의 자료에 의존한 신학적인 논문집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 생명이니 영생이니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은 얘기하죠. 이것이 비판적인 관점이야. 요한복음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미 나와 있던 복음서를 근거로 해서 신학적으로
신학적인 논문과 비슷한 책이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답하냐? 이건 우리는 어떻게 역사성을 답하냐? 요한복음은 아까 시대적인 배경이 헬라 시대, 헬라 문명이 이제 고도로 발전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적 배경 속에서 발생한 유대적인 복음을 헬라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헬라적 사고 구조를 가진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책이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바탕이 헬라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그렇게 헬라의 철학적인 배경을 전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철저하게 유대적인 것을 설명했다면, 요한복음은 유대적인 그 이야기를 한번 헬라의 철학이라는 것으로 걸러서 다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 상황화한 것이다. 헬라 철학이, 헬라 문화가 만연한 그 시대에 복음을, 예수님 이야기를 어떻게 헬라인들에게 들려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여 쓴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적인 배경, 여기 배경이라는 건 철학적인 배경이죠. 플라톤의 이원론, 그리고 공간적인 이원론의 언어, 위로부터 내려오는 중생, 위로부터 태어남, 이렇게 철학적인 표현이 많다는 거죠.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와 결정적인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로고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말씀, 그죠?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라는 말이거든요. 오늘날 로고스는 이성을 뜻하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원리 이런 뜻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헬라 철학의 단어 로고스를 그대로 채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했다. 그래서 고도로 상징적이고 고도로 철학적이기도 한 요한복음서. 어렵기도 하지만 정작 쓴 단어 수는 어떻다고요? 쓴 단어 수는 적고, 그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아주 재밌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역사성은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고 설명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이 공간복음과 너무나 다른 이유, 그것은 아까 기록된 시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주후 90년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주후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다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되고 나서 무려 30년이 지난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공간복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30년이 지났으니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무엇인가 글을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식인이라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중 왜 못 읽어봤겠습니까? 공간복음을 알고 있었고 일부러 반복하지 않으려고 의도했던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더 많은 내용이 있고, 그죠? 중복되는 이야기는 극히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세례 요한 이야기와 오병이어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야기도 더 많은 공간복음과는 다른 이야기를 또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런 차이가 났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장르를 굳이 따지자면 그리스풍의 드라마와 유사하지만 고대의 다큐멘터리로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 다큐멘터리하고 가지는 개념하고 고대의 다큐멘터리하고는 조금이 다르죠. 오늘날 요한복음이 다큐멘터리라고 우리는 잘 안 믿겨지죠. 그러나 고대의 다큐멘터리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시간과 장소에 대해 더 많은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언급, 베데스다 연못, 실로암, 빌라도 법정에 있는 박석, 이 모든 것이 다 지리적으로 확실하고
세밀하게 묘사했다는 것, 이것은 목격자,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죠.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요한복음만 갖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수님이 유대 절기의 성취로 보여주는데 더 많은 관심을 걸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때 그 명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공생애는 요한복음 덕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데 요한복음 덕분에 우리는 3년 공생애를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연도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지만 가장 가까운 연도, 우리가 추측컨대, 예측컨대 가장 가까운 연도를 BC 6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되고, 가장 길게는 AD 33년경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생해서 아시다시피 BC 4년경에 이집트로 피난하였고, 12살 때 성전에 올라와서 강의했고, 나사렛 목수로 살다가 27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고, 그리고 1년 뒤에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고 2년 3년 되고 나서 십자가 처형 부활 이렇게 말합니다. 공생의 3년을 살 때 저번에 봤던 표죠.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다가 그리고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보낸 이야기,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쭉 1년 안에 끝나는 것처럼 기록되었는데, 요한복음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유월절 첫 번째 맞았고, 그리고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유월절 또 나오고, 유월절이 몇 번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자세히 정리를 해보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27년 말, 이것은 추측년도입니다. 정확한 게 아니고 편리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27년 말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8년 초에 예수님이 수세 받습니다. 그때가 요한복음 1장 2장입니다. 그리고 AD 28년 봄, 우리가 절기는 항상 그 계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음력으로 절기를 센다고 해도 우리가 가을에 세던 절기를 여름에 세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다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AD 28년 봄은 요 6월절이니까요. 봄에 있는 절기는 무조건 6월절이니까. 그죠?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절을 항상 무슨 달에 맞습니까? 3월 아니면 4월이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단 말입니다. AD 28년 봄에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AD 28년 봄에서부터 가을 때까지 요한복음 3, 4장 갈릴리 사역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AD 28년 가을의 절기는 무엇이냐? 가을의 절기는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 명절이라고 나옵니다.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냐? 왜 초막절로 했으면 딱 초막절로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이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일 수도 있고 초막절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유월절이면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은 4번이나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초막절이면 유월절은 3번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가을 명절이 있었고, 그리고 AD 29년 봄, 이제 여기서부터 1년이 지났죠. 갈릴리 사역 두 번째 사역이 시작됩니다. AD 29년 봄, 이제 인기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때부터 인기를 끄는 인기의 해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무명의 해죠. 첫 번째는 무명의 해고,
그리고 예수님이 명성을 얻는 인기의 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까지는 이제 반대의 핍박을 받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6월 오병이의 기적이 6월절에 있었거든요. 요한복음은 6월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분명히 두 번째 6월절이죠. 그죠? 이게 6월절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이건 5장의 명절이 6월절이라면 이 6월절은 몇 번째 6월절이 됩니까? 세 번째 6월절이 되는 것이겠죠. 29년 봄 때 오병이어가 있었고, 다음 보시면 29년 가을에 이제 드디어 갈릴리 사역이 종결되고, 29년 10월 가을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은 무슨 계절에 항상 온다고요? 가을에 오거든요. 초막절은 무조건 가을이거든요. 29년 10월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9년 11월부터 12절까지는 베레아 사역 마지막 여정. 무슨 여정입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년 12월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이 있거든요. 수전절은 무조건 겨울이거든요. 또. 그래서 12년 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30년 겨울과 봄 사이에 예수님은 유대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유대인이 누굽니까? 삭개오가 되겠죠. 세리 삭개오가 여기서 만났고, 그리고 30년 4월 2일에서 6일 사이 30년이라고 보면 그의 6월절이 몇 월 며칠에 있었느냐? 4월 2일부터 6일까지 있다는 게 계산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성하시고 마지막 6월절을 맞으시고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AD 30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하게 된다. 이게 딱 예수님의 공생의 최소 3년, 그죠? 최소 3년, 많게는 횟수로 4년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어느 복음서를 근거해서 한 거라고요?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이런 달력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덕분에 우리는 이런 달력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 보시면 아까 머릿말과 증언 1장이고요. 그리고 표적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 표적을 중심으로 11장까지 되게 있고, 다음에 이 12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슨 책이냐? 영광, 올라가심, 승귀, 높아지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 내가 올라가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올라간다는 것은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표현도 되고 십자가에 올라간다는 표현도 되거든요. 그래서 12장부터는 올라가심의 책이다. 영광의 책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록 21장이 됩니다. 자, 표적의 책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미러클, 원더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고 사인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기적은 사인이다. 무슨 사인이냐? 예수님이 이 지상으로부터 나온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인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적의 책은 이렇게 6가지 표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적의 책에서 요한복음이 기록해 놓은 우리가 소위 기적들을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2장 1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들까지 나와서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신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표적들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것도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고친 것도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오병이어도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표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과 달리 이것은 표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날 때부터 맹인하신 치유, 이것은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이것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적의 책은 이런 6가지 표적을 예수님이 했다는 것을 이것만 선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할 때는 표적이라는 말로 설명하지 않는데 21장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153마리 물고기를 잡은 것은 표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표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이야기가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